우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박 전사님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 큰 죄를 많이 안 집니다. 종교 생활을 잘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오늘날 우리가 매주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기로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피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듭할수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반응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듣고 끝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영역과 가정과 또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큰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무지와 잘못된 관습 속에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명목하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 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온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절기에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무지를 파하사 진리로 회복시키시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제사가 그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번 주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 민족이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집이 아니라 길거리 위라고 합니다. 오고 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관계, 뉴 릴레이션십이라는 주제로 1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하반기에는 두 가지 큰 주제, 가정과 학교, 일터,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뉴 패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을 기도로 준비해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절이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제사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사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다루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번, 명절 가족 모임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는 한 가지 공통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먼저 그 가정과 가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고 그를 통하여서 온 집안 전체로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를 이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1세대는 홀로 믿고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냈을 때에 2대, 3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온 가문이 다 믿는 경우,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왔던 패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받았고 온 가문 가운데 홀로 믿는데 2대, 3대에 걸쳐 계속 1명, 2명 믿는다, 혹시 그런 집안 있으십니까? 대부분 집안이 한번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 때에 그 3세대에 이르르면요 엄청난 수확,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나 홀로 믿고 있다,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러면 소망을 갖고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족 관계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 친지들 간의 모임을 우리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명절에 그저 만나서 친교의 시간, 좋은 시간, 많이 먹는 시간, 안부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은 사역하는 시간이고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고 섬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전히 명절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죠. 전도는 보통 결단과 결심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결단하시고 결심하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절 가족 모임을 어려워합니다. 더러는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갈등이 더 심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많아요.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구정과 추석 이후에 한 달 1년 매달 평균으로 보면요, 적게는 평균 15% 이상 증가합니다. 그 다음 달에. 이게 심각한 해에는 40%까지 증가를 해요.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감정과 문제들이 이 명절 기간 통해서 폭발하여서 이제는 아주 심각한 가정 문제로 비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명절 연휴 떠올려 보십시오. 과도한 TV 시청, 오락, 또 과도한 음식 섭취.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는 과다 공급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즐기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 우리 육신적인 필요는 과다 공급되어서 포화 상태에 이르러요. 하지만 또 여성분들은 손님 맞이 부엌 일들로 인하여서 극도의 피로감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 시간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취약한 기간을 꼽으라면 구정기간과 추석기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명절 기간에 말씀 여는 거 힘들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적군의 취약점을 노리죠. 가장 적군이 방심하는 시간을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6.25 때 그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보니까 그래요. 인천이 상륙작전을 벌여서 성공하기가 가장 힘든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적이 방심하니까요. 사탄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육신적으로는 모든 필요를 체험받고 영적으로는 철저히 고갈되는 이 명절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를 집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힘든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 모임하고 오면 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당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명절 연휴가 매우 치열한 영적 기간임을 인식해야만 하고 명절을 앞두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강력한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안 하신 분들도 이때는 기도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갈등 유발 요인이 있다면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고 실제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매분들이 보통 많이 힘들어합니다.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이래로 계속해서 명절 앞두고 우리 형제분들에게 호소하기를 주방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가 집안에 가서 다 형제분들이 한 차례 이상은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마는 정서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도 꼭 설거지 한 번씩 하시기를 바라고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데 가면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재현 형제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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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러분 가로 5번 적용 보실까요? 그래서 부부, 형제, 자매가 함께 남은 3일 동안 명절 가족 모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시간 내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하루 3번 식사 기도하실 때 가족 모임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 이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과의 만남 가운데 좋은 분위기 주시고 또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급적 가능하다면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주님 분위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름 불러가면서 꼭 식탁 위에서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삼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 성향이 다 똑같다 100% 판단하시면 뭐 하십시오.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향이 틀리고 어르신 세대와 또 젊은 세대는 정치적 성향이 많이 틀립니다.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네,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피하시기를 바라고요. 젊은 세대는 어른들 말씀하실 때 그냥 듣고 끝내십시오. 제가 대학생 시절 10년 전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정치 문제가 가지고 맨 처음에 그냥 좋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한 분이 노무현은 빨갱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남는 거는 상처뿐입니다. 철저히 후회하고 그 이후로는 어른들과 절대로 정치적인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또 배울 것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에는 참여하지만 제가 제 생각으로 뭐 어른들을 어떻게 하겠다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관계에 치고 감정에 치고 하지 마십시오. 또 민감한 이야기들 어른들 특별히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취업, 뭐 대학 문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기어는 아니지만 잘 상황 판단하시고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조금 불편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들은 삼가하시는 게 지혜롭고요. 또 자랑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 우리 집안 자랑하는 거 다른 사람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야기거리, 소재거리 잘 파악하시고 신경 쓰면 신중하시길 축복하고요. 형제분들 꼭 음식 준비나 설거지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들의 부엌 노동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명절 때 맞죠? 맞죠? 네, 교회니까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네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설교는 마무리하고요. 네, 두 번째 설교 제사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제가 이제 파악해본 바로는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라서 직접 그 제사에 주체로 또 절을 해야 하는 것을 요구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문제 무엇이 문제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30% 이상이 제사 문제로 가족 친지들과 갈등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상 제사 문제는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가장 큰 갈등이 빚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조상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향한 부모에 대한 가장 좋은 효를 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 어딘가에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중국과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비슷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보다 훨씬 거의 400년 이상 일찍 가톨릭의 복음을 받았던 중국의 경우로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천주교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명나라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그는 처음 이탈리아 분입니다. 이탈리아 신부인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현지 문화 적응 방식을 채택하며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냥 제사 참석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교황청에서는 인노센트 10세가 1645년에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허용과 금지를 반복합니다. 계속 번복해요. 교황 알렉산더 7세는 제사를 다시 허용하고요. 교황 인노센트 12세와 클레멘트 11세는 다시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조선에도 천주교 가톨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도 천주교 탄압이 대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박해는 신유 박해, 병인 박해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가톨릭에서 본인들이 발표하는 수치는 10,000명 이상 순교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 문제와 연관되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조상 제사 폐하는 불효 막심한 것들이다. 죽여야 한다. 어떤 이런 논리로 많이 순교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하지만 1958년에 이르러서 가톨릭은 제사에서 귀신 숭배와 연결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의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식은 그대로 행해라라고 하는 교황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톨릭 지역교회 법전인 사목지친서를 보면 제사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천주교도들은 그냥 제사를 지냅니다. 똑같이 지내요. 문제없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가톨릭은 천주교는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톨릭은 제사를 그냥 허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들은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제사를 금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동일 문화권인 중국 선교사님들의 앞선 어떤 그런 정책을 그대로 따랐고 제사 금지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886년에 최초로 세례받은 조선인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제사를 받으며 제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파란이었고요. 1891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인
제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한 양반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당시에 제사를 지낼 것이냐 안 지낼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것이냐 맞이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서 제사를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사를 주지 않았다는 기록이죠. 1895년 마페 선교사는 이 선교사님이 편 번역한 그래서 출판한 세례문답서와 생활 안내서를 보면 1조에 귀신 숭배, 조상 숭배,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제3조에서는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 진짜 효도다. 죽음 이후에 무덤 앞에서 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죠. 감리교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는데 제사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포기하면서 가족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해야 했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한편 1920년입니다. 9월 1일 동아일보가 한 기사를 냈는데요. 영주 지방의 권성화라는 분이 예수님 믿고 제사를 폐하자 그 아내 박 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아일보가 기독교를 매우 비판하며 1920년 9월 1일자로 이 보도를 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왜 그러는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온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 또는 오해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자 선교사님들은 기독교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고 권장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효문화 운동을 일으켰고 효도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그러면서 나온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이 추도 예배는 또 더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가로 4번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조상 제사에 대한 큰 세 가지 흐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 장로회 고신과 합동 측 우리가 합동입니다. 이런 보수 교단들은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WCC 세계 종교 협의회 계열의 감리교나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장신이죠. 이쪽의 일부 목사님들은 조상 제사를 효행의 실천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상화된 문화적인 요인으로 보고 복음에 토착하라는 차원에서 개선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을 하거나 조상의 영을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의식 속에 몇 가지 직접적인 부분들은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하지 말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은 저 극단적인 제가 볼 때는 이단 사설인데 입신 체험을 강조하는 그룹들, 즉 환상 가운데 영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 그룹 안에 소수의 이런 분파들이 있는데 이러한 목사님들 중심으로 제사뿐이 아니라 추도 예배도 장례 예배도 지옥 가는 죄다라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설교들을 접했고 들었고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보통 논리가 어떠냐면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는 한 영혼이 말하기를 추도 예배 드려서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 뒤에 두고서 예배 잘못 드려서 지옥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러한 장례 예배 잘못 드리고 추도 예배 잘못 드리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문신 새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 행위를 하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지옥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까운 친척 또 형제 부모를 잃으면 슬프거든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죽은 자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곧 죄고 지옥 간다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중동에 있을 때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밤늦게 어떤 한 형제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40대 중반 되어 보이는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론을 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큰 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를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분을 알고, 저도 그분을 존경하고, 저도 그분의 많은 특별히 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틀린 영역입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자꾸 해요. 성경으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지지될 수 없으면 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 주장을까지 하셨고, 근데 결국은 뭐 설득이 안 되니까 토요일 밤에 뭐 2시간, 3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서 축복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그 이후로도 가끔 명절을 앞두고 저에게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갑니다라고. 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뭐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들 절대 그런 미혹되지 마십시오. 무슨 목사님이 거기 있네, 칼빈이 지옥에 있네, 여러분 이런 소리들 다 미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귀신 장난이에요 다. 체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이것이 진짜 체험인 것 같아도 말씀으로 직접적인 지지받지 못하는 체험은 저는 받지 않고 보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떠나면 우리는 귀신 장난에 놀아납니다. 귀신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미혹하는 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물론 이따가도 좀 다루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유교 문화, 그러한 습성과 잔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어떤 걸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혁해야 하고 올바른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문제다, 본질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따가 그 부분 좀 다루겠습니다. 자, 큰 3번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제사가 그치고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제사의 모든 절차와 요소, 오늘 뭐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사의 절차와 요소들을 사소한 행위까지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죽은 조상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절을 받고 이 음식을 먹고 우리의 공양을 받고 다시 돌아간다. 어떤 이러한 신념 한 가지 안에 모든 절차와 의식들이 다 귀결됩니다. 따라서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개신교, 기독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절하는 것, 죽은 부모의 영이 온다는 세상, 그것과 관련되는 행위들이 우상 숭배다, 귀신 숭배다라는 이 입장에는 모든 교파가 동일합니다. 여기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간증을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집어넣고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장로님, 이분이 이 교도 경비 대대장으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사형수를 전도하시고 했던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앞에도 띄워드릴 건데요. 한번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도 제사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사를 지내기 싫다는 깜짝 놀랄 생각으로 갈등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그때 나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신앙적 확신에 거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제사 문제에 대해 어떤 영적 해답이나 계시 같은 것도 듣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제사에 단 한 번도 참석치 않았을까? 다만 제삿날마다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고착되어 버리고 말았다. 내게는 신앙과 같았던 제사가 갑자기 싫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할 노릇인데, 답답한 것은 제사 지내기가 그토록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아련한 향수처럼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갈등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영이 거듭되고 기적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마귀가 길목을 서서 제사 문제를 내 앞에 내밀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정리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수없이 주춤거려야 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을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외와 뿌리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있으며 혈통의 문제가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맥락에서 유교적 전통과 제사 문화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시작된 불신과 회의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르고 내 가슴 깊은 곳에 고집스러운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였으며 목사님의 피를 통하는 설교마저 마음에 와닿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한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른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은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력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오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주에 국한시켜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처럼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중앙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고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제상 위로 올라가 재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도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의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세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위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의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기를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옮기두만 제삿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귀신은 거짓과 기만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충효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곧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는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는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들은 찾아와 지옥의 동반자로 사잡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엑소시스트, 영매 혹은 무당들의 접신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신들이다. 특히 그 귀신들은 그 가문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춤으로써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쪽의 영매들이 접신하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를 빙자해 나타난다. 그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쪽에는 조상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군신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에게는 장군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관우, 유비, 조자룡 등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곳의 영적 갈고리를 꿰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 세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 중의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여도다. 아멘. 제사의 모든 절차와 의식은 조상의 영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받고 음식을 먹는다는 신념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장인어르신도 장로님이시지만 그 종갓집에 여전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저 장인어르신이 명절 때마다 전도 차원에서 꼭 가십니다. 꼭 가셔서 교제하고 오시는데 한 번 제가 따라가서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면밀히 연구하는 태도로 봤거든요. 하나하나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다 조상의 영을 불러드리고 잡수시도록 한 분 한 분 이름 그 앞에 새로운 음식을 올려드리고 잔 따라드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문 열어서 들어오게 하고 또 나가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화되어서 집안마다 이 제사의 방식이 조금 간소화되고 방법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신대원 다닐 때에도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많이 너희 집은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드렸냐. 그러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어떤 그런 일관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조상들에 대한 초청과 환영이 있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공양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들을 이제 내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밥을 먹는 후손들의 식사, 이 큰 틀에서 진행됩니다. 초를 태우고 향을 피는 것도 조상의 영을 모셔드리기 위한 어떤 행위 중에 하나고요. 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자면 본래 상을 차려드리고 조상이 그거 드실 수 있도록 잠시 그 방을 비워드리고 다시 들어오고, 뭐 이게 원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문화와 본질을 항상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에 문화도 본질인지 알고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은 본질만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색깔, 우리의 문화 안에 그 본질을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문화까지도 본질인지 알고 다 받아들여서, 제가 시골에 가면 한국의 시골에, 어지간한 시골에 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교회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물 외양이 다 그냥 서양의 그런 교회 스타일을 따랐고, 예배당도 들어가 보면 거의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시면 틀리다고 새롭게 느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강대상이 높고 강대상이 그 뒤에 의자가 있고, 그 당시 로마 문화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식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화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어느 종교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는 잘 살려야 돼요. 그 문화까지도 우리의 문화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옷, 스타일, 예배 형식 다 그들 존중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해 보았는데, 제사 가운데 우상 숭배 요소를 빼어서 문화를 취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예외입니다. 제사에서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절차와 모든 형식이 다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의 문화는 그 형식을 취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다만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 현대화된 이 사회에서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운데 이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이고, 또 가장들의 어떤 권위 질서들이 잡히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은요,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다 귀신이 쇼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인 척. 잘못된 교회들도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요, 다 귀신을 사람의 영으로 이제 봐요. 그래서 뭐 무슨 영 뭐 그리고 누구 아기 귀신, 처녀 귀신 막 이러고,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어떤 이런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굉장히 기독교 안에도 혼탁화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진리로 그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혼합주의 또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도예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추도예배는 우상숭배의 요소는 배제하면서 제사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독교 예배의 형태로 한국 기독교에 토착화된 신앙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추도예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유교의 잔재가 그 습관과 가치관과 신념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미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도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 먼저 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요소가 바로 추도예배 안에 들어있는 비복음적인 요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에 그 국가장이기 때문에 각 종교 의식을 다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대표로 나온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복음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가톨릭적인 요소거든요. 죽은 영혼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뭐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요,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둔 순간까지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부모님이나 형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비복음적인 요소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유가족 위해서 장례 절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명복을 빕니다. 죽은 사람들의 복을 빕는 것인데 이것은 유교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 가면 어디 교회 무슨 목사 명복을 빕니다 나와 있어요. 저 너무 황당해요.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추도예배 안에 들어있는 우상숭배 요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일에 대한 어떤 특별히 그 기일을 특별히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날과 절기와 모든 특별한 날에 피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있습니다. 꼭 그날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상은 미신입니다. 왜 꼭 그날에 드려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돌아가신 분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기 위안입니다. 물론 그것을 계기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십시오. 저도 아버님이 20년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1주년 추도 예배 때 그때만 7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7월 1일 날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함께 드려서 그날만 평일이었는데 7월 1일 날 드렸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지금 20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7월 1일 지켜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때쯤 해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모이기 편한 날 정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꼭 그 기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상도 여러분 여전히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잔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죠? 밥만 식어요. 국만 식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사 문화의 연장선인 거예요. 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식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추도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추도 예배 큰 의미 부여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도 예배란 말도 안 써요. 그냥 가정 예배, 명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길을 잘 신실하게 따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가문 정말 예수님 따라 삽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하지, 그 추도 예배 가운데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집중하고 하는 것은요, 좀 예배 형식에 안 맞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면 다 지옥 간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미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선하고 잘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저희 가문 시골에 선산이 있습니다. 다 그 묘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온 가문이 3월 마지막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제가 가서 보면 이러한 제사를 대신해서 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가문에 또 그거를 조금 제사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하지만 제가 그곳에 꼭 가는 이유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갑니다. 네. 부모 효도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문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서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요소들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신앙 얘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그날 우리 가족의 무슨 날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대로 드리셔야 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제사의 어떤 잔재들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절하면 안 됩니다. 영정 앞에 절하지 마시고, 무덤에서 절하지 마시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것도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게시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원칙과 기준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또 제사상 위에 올라간 음식들 대할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음식은 먹지 마라. 별로 설명이 없었어요. 제 안에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면 죄 짓는 거구나,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정한 것이라 나를 죄짓게 만드는구나, 나를 오염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먹지 말아야 된다 느꼈어요. 근데 제가 뭐 제사 자리에 갈 일은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거 먹지 말아야지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제 안에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더러운 음식이니까,
우상에게 드러진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볼까요? 거기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당시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는데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고 로마 군대가 집결지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음행들 그리고 몸을 파는 것 그리고 이방 신전들 굉장히 많은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고 엄청난 음식들이 올라가죠. 근데 그 음식을 다 신전에서 소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 어디로 다시 나오느냐? 시장으로 나와요. 근데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은 싸요. 좀 한번 이렇게 손을 대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당시에 좀 가난하고 힘든 분들은 이 우상에게 갖다 나온 음식을 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그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논쟁이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는 음식을 먹다니 죄인이야,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 숭배 그 음식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참된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이러한 이유로 먹을 것이요, 먹지 않은 자는 이러한 이유로 먹지 말아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데 분명한 이유를 알고 먹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먼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좀 넘어가서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 뭔데? 거짓신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뭐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린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겉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죄성과 육신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들어가는 음식은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 거룩해지는 게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 오늘날도 뭐 안식교나 이렇게 자꾸 율법 따르는 사람들 뭐 돼지 어디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왜요?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은 다 부정한 음식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7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게 뭔데 나를 부정하게 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러한 확고한 담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게 드린 음식 이거 문제 좀 있는 건데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이러한 여전히 진리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먹으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이 음식을 먹기에 좀 꺼려진다. 그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 가운데 자유하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가운데 양심적으로 나는 그래도 좀 찝찝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한번 들어준 건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 문제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즉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집안에도 저기 제사집이 지내는 집이 있으면 예진이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큰 집이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체크 다 했습니다. 이거 설교하면서 1부 예배 때.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담대한 지식이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저는 담대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린이 고등학교 친구 예린이 가운데
우상에게 드린 건 더러운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걔야. 그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온전한 지식과 담대함으로 내가 막 먹으니까 예린이가 자기 양심에는 좀 걸리고 좀 찝찝한데 목사님 먹으니까 따라 먹어야지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나의 지식의 담대함 때문에 니는 잘한지 몰라도 그 영혼이 지금 죄짓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만한 담대함이 있는 거 알아. 그 우상이 너를 더럽히지 않는 것 맞다. 하지만 너희 교회 안에 그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들고 따라 먹는 사람, 그들에겐 죄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먹지 마. 이것이 사랑이야.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게 사랑이야.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우상에게 제사 음식은 먹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이 못 받고 그냥 먹지 말라 하니까 그게 더럽고 나를 오염시키는 음식이라 먹지 말라라고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제 안에 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게 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먹지 말라. 그리고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건지 안 드려진 건지 모를 때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판명이 나면 그때는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마. 어렵죠, 여러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3페이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서 점검하십시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 여러분을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지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상의 영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절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제사에 그냥 구경꾼은 되었을지언정 참여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조상의 영이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것, 온전한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또 그 음식이 여러분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원칙적으로는 담대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심에 거리끼거나 찝찝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드지 마십시오. 그렇게 먹으면 양심을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나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먹지 말고, 제사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 지식,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따라 먹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오늘 본문 왜 제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 제사에 책임이 있는 장남 제주라고 합니다. 그 제주가 아닌 이상 제사를 폐할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주가 아닌데 우리 집안에서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믿은 거잖아요. 아직 그 제주가 신앙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왜 그 권리를 그거는 월권입니다. 하지 마세요. 물론 폐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또 자신이 장남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자신의 믿음으로 가정, 아직 믿지 않은 가정들의 그 제사 문화를 파하려고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목적 삼지 마십시오. 목적을 가족의 구원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책임이 있는 그 집안의 가문의 장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스스로 도전받아 제사를 폐할 수 있도록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애써야지 제사를 폐하려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이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폐합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집안 분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다른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존중해 드리세요. 이해해 드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는 절을 하지 말고 스스로는 그것에 참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제사 음식 장만할 수 있습니다. 섬기십시오. 그런데 아까 그 박효진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 제사 음식 안 만듭니다 선언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믿음을 돌파했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언할 수 있지만 같이 일손 모아서 음식 같이 장만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단지 여러분이 절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사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섬긴다는 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부터 11절 좀 보면서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다루면서 음행뿐이 아니라 음행과 탐색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한 원리로 이야기하는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직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절교하고 그냥 단절된 듯이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라 일컫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 음행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것이 죄라고 했을 때 뭐 죄예요? 난 그냥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계속 책망했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은 성도에 같이 자격이 없다, 출교시키고 교제하지 말아라는 의미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이 음행한다? 그들과 절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계속 섬기고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인 것이죠.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결국은 가족들 관계만 파해지고 가족 모임만 없어지고 그들과 남남이 돼서 복음 전파될 근거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존중해 주고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가로 5번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목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제사 문제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그 밖에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 가족 전도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스스로 우상 숭배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참여하고 절을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용인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입장과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성경으로 점검하고 검토를 한 후에 자기 양심과 신앙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절하는 거 의미가 없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알고 조상의 영이 오지 않는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 위해서 절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타협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힘든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를 보십시오. 신사참배는 절도 아닙니다. 묵념입니다. 신사를 향해서 국복 묵념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이전 죽은 천황들과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영을 모신 것이다 라고 일컬는 것이 신사예요. 그 영들을 향해서 묵념하는 게 신사참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도전받았을 때에 우리가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타협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와서 한 번만 묵념해. 처음에는 다 강경하게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 온 교단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을 거절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이 묵념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 씨가 마르겠어, 그냥 묵념만 하고 오자 라고 하면서 갔다 온 게 신사참배예요. 누가 진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분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들 중에.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 땅이 지금 우상에 서 있는, 제가 볼 때 영적인 이유가 신사참배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타협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을 교회들이 출교하고 목사를 면직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사자의 밥이 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받지만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나라 맨 처음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집안으로부터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매몰당합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슬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왜 이슬람에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지 아십니까? 개개인적으로 보면 믿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가족 안에 아버지의 중심으로 그 종교 제도, 또 그 지역사회 이맘 제도, 이 이슬람 종교로 끈끈이 묶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완전히 철저히 외면되고 버림받고 추방당하고 죽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가족제도와 지역의 그 임맘제도가 무너진 난민 캠프에서는 매일같이 회심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이슬람 역사 가운데 회심자가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난민 캠프에서는 수없이 믿고 있어요. 매일매일 믿는데요. 왜요? 믿고 싶었는데 버림받을 거 생각하니까 못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 형제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요,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시면서 타협보다는 레디컬하게 복음 앞에 직면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택하실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절 안 해가지고 풀무불석에 던져졌고요. 다니엘은요, 굳이 기도하면,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면 죽는 사자굴 속에 버린다고 했는데 굳이 우상숭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기도를 했지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 부끄러워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폐지했더니 가족들 간에 원수가 됐다라는 부분들, 너무 그냥 단순하게 제사 폐지하면 다 원수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관계의 문제가 거기서 터진 거예요. 관계가 좋았고 형님 동생 아우지간이 정말 좋아하는데 제사 드리지 맙시다 했다고 원수가 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박해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뻐할 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로 6번입니다. 제사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비그리스도인 가족과 친척들 대해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적으로 명백히 밝히십시오. 겸손히 밝히십시오. 하지만 명백히 밝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조상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에 저는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영이 이곳에 와서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 양심에 따라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절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에는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런가 동시에 다른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의 제사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해 드리십시오. 복음에는 관계성이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 믿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존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주되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존중한다는 이유 안에 잘못하면 자기 우상숭배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장남이라면 과감히 자기에게 책임이 왔을 때에 그 제사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복음화를 위해서 대안으로서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큰 원칙들을, 태도들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제사 문제의 직면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세모니 시간에 좀 여러분 상황을 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는 저의 역할은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지하여서 몰라서 되시는 일이 없도록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성도 개개인은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준이 다 달라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지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정죄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는 분명히 알되 그 앞에 반응하는 어떤 형제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기도로 도와서 그 가정이 제사를 그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한 선교사님이 감비아에 서약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무슬림 형제들이 버림받을 게 두렵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겁니다. 한 형제가 밤에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대요. 와서 하는 말이 나 우리 아빠 진짜 무섭다. 나 믿으면 죽는다. 나 쫓겨난다.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나 그냥 겉으로는 무슬림처럼 그냥 살고 비밀로 하고 나 밤에 당신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했대요. 근데 당시에 이재한 선생님이 안 된다. 잘랐대요. 그런데 지금 선교지를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나 좀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따라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는 것이 맞아요.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도 조금 타협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수용은 해줘야 돼요.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것들 진리는 굳건히 세워져 있대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믿음의 수준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